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따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근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우리는 어떻게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이 질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각자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잘못된 답을 얻었으니까요. 그 어떤 책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았지만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 이런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은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많은 종교가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 말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도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도 인간 아닙니까? 근데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 원죄 아래 인간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 하고 세상을 열었는데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사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원죄 아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결국은 악신을 섬기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은 성경은 악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귀신의 종노릇 할 뿐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속인입니다. 점술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네피림 시대에 시작된 것들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무엇입니까? 다수, 대중. 많은 사람이 하니까 너도 해야 돼. 우리의 도시는 이 신을 섬겨야 돼. 세상 임금을 만들고 완전히 우상의 종노릇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네피림 시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네피림 시대의 이 생각들이 이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이 신학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혼자 몰래 그 영화를 봤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영화를 뭘 볼까 하다 보니까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서 봤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 노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노아 시대의 이 네피림 시대의 배경으로 노아가 방주를 그리는 만드는 그 장면을 이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거 볼 때는요, 이야, 저랬을까? 저랬을까? 완전. 그런데 다 보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엉터리 영화예요. 결국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학이거든요. 완전히 알미니안,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모습을 그렸는데, 하나님보다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이 마음,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그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이지 주인은 자기예요. 주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달렸어요. 모든 결정이. 그게 뉴 에이지의 사상이에요. 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 다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봐요. 이 서점에 가면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들 보면 엉터리가 많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은혜로운 것 같은데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맞는 말 같고 감동이 되는데 결국은 뉴 에이지의 사상으로 빠지거나. 여러분, 책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완전히 네피림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 드디어 이제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피림 시대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종교를 만든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성을 쌓았다, 탑을 쌓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 전까지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무언가 하나를 하려면 굉장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바벨탑을 쌓았다. 그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철학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노하셨어요. 그 바벨탑 사건,
여기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바벨탑 사건은 뭘 모르게 해요? 오직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서로대 에덴 동산의 사건, 네피림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오늘 본론 말씀에 첫 번째 대지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오늘 9장 18절에 이 한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에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습을 잘 보세요.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절하여 이르되,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냅다 절을 해요.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는지, 이 절망의 상태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세였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가 나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또 병든 자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저번 주 말씀에서는 어땠어요? 요한의 제자들마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이다. 회당장이다. 유대인들의 정치인이고 권력자이고 유대인들의 어떤 리더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회당장이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냅다 절을 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인데 저는 이 절대 불가능을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저렇게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데 유대인의 이 회당장은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절망스러우니까 예수님께 와서 냅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눈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각을 세웠잖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자기의 딸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자기에게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다. 불치병도 나았다.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예수님께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집에 갔죠. 관리의 집에 가니 어땠습니까? 23절의 모습을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모습이거든요. 유대인의 전통이 나와요. 피리 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장례식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장례 의식을 하며 피리 부는 자가 피리를 불면서 통곡하는 이 통곡자가 있어요. 공노래를 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자와 이 통곡하는 자, 이 두 사람이서 이 장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이 관리의 집에서는 장례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왜 합니까? 죽었으니까. 죽음을 알리려고. 내 자녀가 죽었다.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이제 죽었어. 우리의 부모님이 죽었어. 그 선포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소리거든요. 얼마나 요란이 있겠어요. 그 관리의 집에 피리 불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지금 이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했어요. 또 절망적이었겠죠. 사실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의 반응이 보세요.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이미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이 관리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자, 잘 보세요. 근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관리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절을 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은 살아났어요. 죽은 게 분명하죠. 장례식을 했으니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한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대지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의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 같아요. 이 회당장이 집으로 가던 도중에 20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 혈루증에 걸려 있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출혈을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 출혈을 했다. 그만큼 면역력이 약했고 혈액의 질환이거든요. 혈액 질환.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멈추지 않으니까 상처가 절대 나면 안 돼. 넘어지거나 수술하거나 뭔가 째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피가 안 멈추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예요. 율법으로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은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피가 더러운 사람, 불결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격리되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 아니죠. 옛날인가요?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켰어요. 왜요? 병을 옮기는 사람이니까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격리를 시켜요. 12년 동안 격리를 당했어요. 낫지 않으니까요. 코로나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다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 병은 낫지 않아요. 12년 동안 그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혼자 있어야 돼요. 뭔가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께 냅다 절을 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이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그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르르르 지금 죽은 이 딸을 예수님 살릴까?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갔겠어요. 지금 이 한 사건이 딱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탁 만진 거예요. 인생의 도전이 사실 목숨을 건 거죠. 목숨 건 장면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약간 대조적인 게 있어요. 이 유대인의 회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렇죠? 떳떳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고백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반대의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비슷한 심정은 비슷해요. 첫 번째 회당장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우리 딸의 손만 얹어주면 우리 딸이 살 겁니다. 이 여인은 어땠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버나움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회당장부터 이 사회적 약자였던 혈루증 걸린 이 여인까지 다 들을 만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붙잡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누구인지 알았어요. 믿음 가진 그 연인을 봤다니까요. 그냥 만진 게 아니었잖아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재밌는 장면이에요. 회당장과 이 약자, 이 병 걸린 여인, 유대인의 존경받던 사람이었고 또 한 이 여인은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 받던 자였어요. 이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엎드렸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몰래 숨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양은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첫 번째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우리의 딸을 살릴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이다. 구원의 길이다.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즉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어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오늘 세 번째 되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딸아 안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고 보고 계세요. 오늘 이 가버나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이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특히 저 무덤에서 귀신 들려 있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3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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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했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소문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해하는 소문 내는 거. 복음에 상처내는 소문을 내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복음을 업신여기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소문을 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소문을 내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소문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소문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포럼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는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어려움 중에 있다가 이제 이 노예에서 선교사님이 이 캄보디아에 원래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병 치료를 위해서 사모님 암에 걸리셔서 병 치료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3년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제자는 하나 남겨두셨어요. 그 통역하는 제자가 뭐 했냐면 3년 동안 영접했어요. 영접운동, 구원의 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제 RTS가 세워지고 그 신학생들과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며 어른들이며 매일매일 이 영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언어가 안 되니까 100% 이해를 못 하니까 잘 이제 이 어린 신학생들의 복음이 확실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뺀질대기도 하고.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갑자기 군대 가겠다고 이 RTX 학생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갖고 군대 가겠다 하고. 근데 그 이 신학생이 하루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기 집에 와서 이 말씀 운동을 해달라고 해서 선교사님과 같이 이 딱 팀이 됐어요. 이 남자 RTS 학생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영접을 하고 이 캄보디아는 집집마다 이 마당에 우상 단지가 있는데 자기는 저 우상 단지를 깨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깨지더래요. 얼마나 탄탄한지 시멘트로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 RTX 이 남자애가 이 우상 단지를 부수는데 선교사님이 감동받았대요. 야, 이 복음이 각인되어 있구나.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딱 부수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지교회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길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운동 해야 되고 영접 운동 해야 됩니다. 그걸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 운동, 영접 운동을 할 때 치유 운동이 일어나요. 치유 운동.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 섬기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그 우상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문 앞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우상을 세워놨으니까
전 국민이 그럴 거예요 아마. 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육신의 병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문제가 와요. 절망적이게 돼요.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아프면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 육신의 불편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면 거길 틈타고 사단이 영적인 문제를 줘요. 바꿀 수 없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줘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체질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치유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철없어 보이는 한 RTS 학생 어떻게 그 각인이 바뀌었을까요? 훈련 받으니까. 계속 현장을 보니까 우상을 부술 만큼 여러분 우상 부순다는 거 아무나 부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우상 단지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학생으로서 이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 답을 안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 딱 앉혀놓고 3명 4명 아이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듣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은 것이 나의 믿음이 돼요.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의 복음. 그 소리가 온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는요 퍼지게 돼 있어요. 회당장에게, 저 혼자 집에서 외롭게 있어야 되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달돼요. 누구나 다 살릴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 누구나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장에게도 복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절하면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할 만큼 부끄럽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겉옷이라도 몰래 가서 만지면 내가 살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똑같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신기하죠. 5년 10년 선교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자 한 명 일어났는데 선교사 한 명이 바뀌었는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후대가 일어나고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흐름이에요. 흐름을 바꾸는 자. 한 사람이 흐름을 살짝 바꾸니까 현장에 응답이 왔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가서 체험하고 왔어요. 어떤 흐름을 보고 어떤 흐름을 바꿔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통역자 한 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복음 들을 자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집에 이제는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대요. 집을 지교회로 집안 다 갖다 놓고 여기서 말씀 운동해 주세요. 신기한 거는 한 여자아이가 한 6살, 6살, 7살 되는, 뭔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이 여자아이는요, 그 동네에 가서 말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대. 얘가 뭔가 아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자기 다락방 모임하고 선생님과 율동하고 말씀하고 하고 끝하고 집으로 가지만 이 애는 계속 다 따라다녀요. 그렇게 제자가 나와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요. 기도의 흐름. 그 기도 제목만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신앙의 10가지 발판 속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7여정. 7이정표는,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흐름.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선교의 흐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물론 시간표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동성을 느꼈어요. 역동성.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우리의 마지막에 현장의 흐름, 이 현장의 흐름. 그러면서 제가 이 광주를 떠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다시 우리의 현장을, 내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곳에, 이 광주의 영적인 싸움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 현장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다시 이 현장을 내가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현장의 흐름. 이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된다가 아니에요. 그 답이 나와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 이미 절을 하는 순간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나 믿는 순간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내 에덴 동산의 네피림의 바벨탑의 이 사건들, 이 문제들, 이 병들을 치유하러 우리 현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현장에 이 유대인의 회당장 같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같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237, 5천 종족의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광주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